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우리 힘차게 손뼉 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민족과 교회가 우리 주님을 즐거워하오니 벌하신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속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 어린 양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로부터 모든 노년에 이르기까지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아벨의 예배와 그 제물처럼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기도송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해.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막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교동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교동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1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에 달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내게 쉬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복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내게 쉬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내게 쉬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종석 집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과 견디기 힘든 멸시와 전대를 참아내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와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였음을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함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신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세계 방방곡곡에 드리는 부활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세상에 총칼을 내려놓고 다툼이 있는 나라와 나라의 모든 곳에 주님의 큰 사랑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심같이 썩어질 세상의 끝에 마음에 두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쫓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에 유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성령이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혜로서는 부족한 것 많으나 말씀 속에 선포되는 영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거룩한 울림의 성전을 세워가는 울림의 성도들이 되기만 하여 주옵소서. 울림의 한 사람 한 성도님들이 기중하오니 거룩한 주님의 일꾼 만드시고 주어진 달란트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만 하여 주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서로의 허물을 묻어주는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울림교회는 아픈 형제들도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모든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을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축복합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축복합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시작. 당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전반절 보다가 오늘 부활절이어서 한 3장 정도 넘어왔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관해서 부활절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전반절 다음 주에 나머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두 주간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다시금 돌아와서 12장 계속해서 은사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당대에 살아갔던 그 고린도 사람, 그 당대에 살아갔던 고린도 사람은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대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과 조금 달랐던 사람들이죠. 그 시대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AD 60년에서 70년 지금 이 사이에 진행되고 있을 때는 로마의 박해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던 때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사고와 사상들은 그리스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2025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상은 어떠한가? 라고 물으면 여러 가지 많은 사상들이 있겠죠, 그죠? 많은 사상들로 평비해서 살아가는데 그 시대의 통념하는 성경에 나타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난 이 시대의 사람들의 통용된 사상들은 플라톤의 이데아론, 이원론이라고 하는 그 사상들에 물들여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시대적으로는 다 로마에 치하 있었지만 사상적으로는 그리스 철학, 여러분이 흔히 들었던 학교에서 들었던 헬라 철학입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러한 자들의 철학 가운데 살아갔던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사상의 중심부에 있었던 곳이에요.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헬라 철학의 가장 중앙에 있던 철학 사상에 있던 시대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근데 부활이 없는 것에 관하여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있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증명해내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증명해내겠습니까? 네? 사도 바울 시대의 사람들은 말로 증명해내야 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지금처럼 뭐 어떤 과학적인 증명을 말할 수 없잖아요. 과학적으로 2025년처럼 뭐 생물학적으로나 물리학적으로나 이렇게 발달한 시대가 아닙니다. 근데 그 시대에는 어떤 시대냐면 말을 하는 시대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사고, 이 생각을 끊임없이 말해서 그 생각들이 증명되어야만 그것이 옳은 사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생각과 말을 조아려서 말이 논리적이 않다든지 말이 증명될 수 없으면 그것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에게 말로 설명해낼까? 여러분, 말로만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로만 설명하기가 쉬워요? 아니면 증거를 가지고 딱 설명해내기가 쉬워요? 증거를 가지고, 야, 봤지? 됐나? 됐지? 자, 부활이 있다. 그렇게 하면 쉬운데 당대에는 부활을 말로만 가지고 설명해내야 됐어요. 그 시대의 철학적인 사고가 그랬단 말입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라고 말했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후예들은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모든 학문을 말했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나타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은 이 신적인 존재, 이 지구의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이 천상의 모든 것들은 원소로 이루어졌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철학자들은 불로 이루어졌다. 흙으로 이루어졌다. 또 공기로 이루어졌다. 물로 이루어졌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사고를 그 훨씬 2000년 이전에도 그렇게 이 지구의 구성, 이 인류의 존재들을 그렇게 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무엇으로 남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뭐로 남아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돌아가요? 자연으로 돌아가죠. 흙으로 나왔으니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안 돌아갈 자신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고대 철학자들이 말했던 그러한 원소로 다시금 돌아간다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한 줌의 재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물리학자는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여러분 들어보셨다, 그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 한 존재는 한 줌의 원소 흙에 불과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죽으면 이 원소라고 하는 이 존재는 이 우주 안에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부활을 지금 이 시대에 말하면 부활을 훨씬 더 설명하기가 좋아요. 그 원소와 원자는 그 물질은 변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 다시금 마지막 나팔을 불고 오실 때에 그 물질로 그대로 복원된다 말하면 이 시대의 과거를 말하고 물리를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이해가 돼요. 차원도 한 차원, 1, 2, 3, 4차원이 아니고 다차원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 그렇죠? 아주 다차원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사람들, 그러한 물리와 천문학을 말하면 오히려 부활이 더욱더 쉬워요.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는 부활을 그렇게 설명해내지 않습니다. 바울은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났다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자, 오전에는 게바에게 보이셨는데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읽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여러분 왜 자신을 바울은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까? 본문을 읽어보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자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도 이미 기독교를 핍박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팔삭둥이처럼 만삭되지 못했던 그러한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적으로나 자기 태생적으로는 가말리엘 가문에서 공부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 자신은 만삭되지 못했던 팔삭둥이와 같은 그러한 너무나 부족한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의 입으로 자신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입으로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 증거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무엇대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입니다. 모세의 글로부터, 많은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편의 글로부터 예언했던 그 모든 메시지의 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고난당하심과 부활하심을, 그리고 다시 오심의 역사에 관하여서 기록된 책이라고 바울은 힘주어서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선포할 때에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로 나아가는 두 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를 만나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른 곳으로 가시고 나서 그 두 제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얘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지 아니했더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했더냐? 그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된 일을 위하여서 모세의 글과 모든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들은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기록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힘주어서 그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모든 성경에는 그 모든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다 했습니까? 성경 몇 구절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다 나타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창세기로부터 시편의 글들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모든 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무엇 뒤에 알았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바울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나타내었던 그 첫 번째는 성경대로였다면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활을 증명해 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도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성경대로 그의 영혼이 떠나시고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다시금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체험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으로 가서 몇 년간 성경을 읽었댔습니까? 10년간 읽었댔습니다. 아라비아로 시내산이죠. 시나이산이 있는 아라비아로 가서 3년간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3년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들에는 나는 3층천을 보았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어린 아이와 같이 말한다. 신령한 것들에 관하여 그 3층천, 보이는 하늘과 그 너머의 우주의 공간과 우주의 공간을 넘어 계신 하나님의 보좌와 그 어린 양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바울은 3층천층이라고 하늘을 세 곳으로 구분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모세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 그런 표현을 말합니다. 모세가 어떤 하늘을 말한다고요? 그냥 단순히 있는 하늘을 말하지 않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 3층층을 얘기해요. 3층, 하늘에 관한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그 층을 3층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3년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시험 들까 봐 가장 낮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단계로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10년간 길리기아 다소인 자기 고향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바울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다시피 말씀을 읽은 자가 바울입니다.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은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암기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냥 읽는 수준이지만 그들은 통째로 권체로 암기해내버려요. 사도 바울도 어릴 때부터 그러한 가말리엘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핍박하는 예수를 핍박하러 갔던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삭되지도 못한 부족한 나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셨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읽기 시작하는데, 그 읽기 시작한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 고난당하실 메시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하실 메시아,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충만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신의 서신서들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았을 때도 세례를 말할 때에 홍해를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 안에서, 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같이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그 표현을 재해석해 낼 수 있는 성경의 학자는 단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거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창세기로부터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시편의 글까지 재해석해 낸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해 봅시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사흘 만에 예수께서 살아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구절구절은 말씀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에 드러난 그 창세기로부터 나타난 그 모든 구절구절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지 못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까? 여러분,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오전에는 게바에게와 12제자에게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장면, 베다니에서 승천하셨던 장면 속에 500여 모든 성도가 한결같이 같은 눈으로 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승천하는 장면을 목격해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인물, 7절에 나타난 야고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첫 순교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여기에 나타난 7절에 나타난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이건 예수님의 첫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첫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오히려 게바 베드로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었던 최고에 있는 권위 있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첫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0장부터 15장 쭉 읽어 나가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도장을 찍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맨 마지막 만삭되지 못한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초대교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가 한둘이었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와 500여 성도와 예수님의 젖동생들과 많은 마리아들과 오늘 사도 바울이 거론하지 아니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까? 뭐라고 말씀을 좀 해보세요. 오늘 부활절인데. 성도는 똑똑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한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은사를 부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심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증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내 심령 가운데 고백하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해내고 어떻게 증명해낼까? 내 속에 오늘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만났는데 그의 형상은 빛을 보았고 어떤 곳에는 내가 음성을 들었고 그렇게 해서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씌워져서 3일간 보지 못했다. 그런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그의 비늘이 벗겨져서 다시금 앞을 보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빛을 보고 그리고 그의 은사가 자기 육체 가운데 비늘이라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씌워져서 경험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음에 이제는 바울은 날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나의 달려갈 길, 그 부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조차만 자기 자신은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 앞에 놓여진 그 부활을 향해서
뒤로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는 날마다 죽는 심령으로 나는 앞을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고백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 이후부터 자신의 삶은 온통 뭐로 충만하냐면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전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볼 때에 핍박당하면서 바울이 증가한 것이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다. 이 하는 첫 번째입니다. 그 두 번째는 뭐합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증거합니다. 오늘 이 복음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이 그리스의 가장 중심 사상에 들어와서 무엇을 증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뭘 증거하냐면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많은 학식이 있어서 새로운 것이 아니면 듣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시대의 가장 새로운 이슈, 그러니까 뭐냐면 부활 사상입니다. 그 부활 사상을 가장 제대로 말했던 이가 누구냐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부활을 증거할 때에 굉장히 신비롭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 사상이 끝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바울이요, 다시금 오는 안식일이 되는 그 7일 다음에 부활의 사상에 관하여서 좀 더 우리에게 증거해 다오.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부활의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믿었던지 믿지 아니했던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을 통해서 아주 색다른 사상, 부활 사상입니다. 부활 사상은 그 시대에 굉장한 이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중심부 사상에도 똑같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믿었던지 믿지 아니했던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울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부활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그렇게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하면서 왜 그렇게 부활을 증거했던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과 나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말하면서 그러한 모진 박해와 핍박과 죽음의 환경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했는데 왜 나는 오늘 이렇게 조용한가?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말씀이 많고 성령의 역사가 많고 성령의 많은 은사들의 경험도 많지만 오늘 나에게는 이 부활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가 왜 빠져있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성경에서 말하고 추상적인 그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하면 오늘 사도 바울 고백처럼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있니 없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역사하셔서 오늘도 성령의 각양의 은사로 유익된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그 성령의 은사들, 그 파워들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없는 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 그 자는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은 오늘 그런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증거하는 것을 반대로 말하면서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나는 오늘도 죽을 각오를 하고 죽노라 말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신앙도 헛되고 예수도 살아났다고 말하는데 부활이 없다면 예수도 살아나지 아니한 것이야. 하나님이 독생하신 외아들을 살렸다고 말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야. 우리가 증거하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믿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된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불쌍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참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오늘도 끊임없이 증언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로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이 있다 없다 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 믿소, 내가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소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입니다. 왜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 시인할 수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소 고백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주 전부터 고린도전서 12장 성령의 은사들에 관해서 이 성령의 은사들과 부활은 절대 떨어질 수 없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사람은 반대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냐 이 말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현현이라고 말하죠. 그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게바와 12 제자와 500여 성도와 야고보와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게까지 수도 없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예배드린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헛것일 수 있습니다. 목사도 헛될 수 있고 성도인 여러분조차도 헛될 수 있습니다. 근데 헛되지 아니하려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인가? 근데 바울에게는 참 퀘션 마크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5절부터 8절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퀘션 마크입니다. 왜요? 그냥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오늘 나타난 많은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물음표입니다. 왜 바울에게, 내가 박해하는 자에게,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왜 예수님은 찾아오셨을까?
여러분, 왜 게바에게, 왜 12제자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을까? 퀘스천 마크입니다. 물음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에게 찾아오지 아니하셨다면 어찌할까? 여러분 반대로 그런 생각 해보십니까? 비록 예수를 박해하는 자에게까지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찾아오셨다고 하는데, 나는 예배를 드리고 헌물을 하고 봉사를 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린다고 했는데, 만약에 부활하신 주께서 나에게 찾아오지 아니한다면 나는 어쩌면 더욱 불쌍한 자이지 아니한가? 찾아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부활절을 경험하면서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될 오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질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가 하지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가, 찾아오셨는가, 그 예수와 함께 내가 오늘 사는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던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나도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는 죽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도 잘 믿읍시다. 예수 믿어도 옳게 믿읍시다. 예수 믿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하고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이 부활의 길을 걸어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게바와 만삭되지 못했던 바울에게까지 찾아와 주신 것처럼 이 시간도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할 것은,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한평생 예수 믿고 한평생 부활절을 지내고 한평생 내가 주님 앞에 선다고 했지만 부활하신 주께서 나를 찾아오시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맞아 이곳에 예배하는 권속들, 심령들 한 심령도 빼놓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백성 나의 자녀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타 사망 권세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1절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옷 입은 전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돌려드리오니 구별한 이 모든 헌물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사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주님 찾아와 주셔서 이들의 중심과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세례식을 베푸겠습니다. 우리 이영희 성도님 앞으로 앞에 서시면 좋겠습니다. 단 위에 올라오셔서 좀 잡아주세요. 선생님, 잡아주세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올리고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난 것을 믿습니까? 네, 손 내리십시오.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이영희 성도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에 늦어가는 시기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영희 성도님 사랑해 주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날마다 만나 주셔서 이제는 떠나지 마시고 늘 친구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나의 죄의 모든 사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의 역사에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여정이오니 주님, 이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손을 얹어 세례를 베푸겠사오니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여종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받았습니다.
두시고 날마다 예배자에게 두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는 그의 여종이 하여 온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을 구하는 세가 되게 하며 이름으로 기도. 장로님들 나오셔서 우리 세례와 성찬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를 드리고 땅에 이 빵과 잔에 관해서 제가 선포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과 이쪽 두 줄 서겠습니다. 이쪽으로 한 줄 나오셔서 중앙으로 나가시고 이쪽 한 줄 나오셔서 중앙으로 나가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심과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라 하셨사오니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찬을 주께서 받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빵이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되게 하시고 이 잔이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믿음의 권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죄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고 성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잔을 받아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여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은 모든 떡과 잔 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는 시대까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 이 잔은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본래만도 못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부활의 사람으로 기념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와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을 살겠습니다. 악한 미혹의 영들에 지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선포를 하나님 이 세계 곳곳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념하며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삶에 살겠사오니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울림교회 모든 성도에게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여러분 그 광고지를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160장 우리 후렴 찬양하신 뒤에 축도로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에 달이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내게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도 부활하셔서 역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로 결단하는 울림의 모든 심령 위에 오늘 참석하지 못했지만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